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 들으신 말씀일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등경 위에 두는 비유, 그리고 예수께서 내 형제는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 앞장에서는 또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가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눈물로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장면이 등장한 그 후에로 시작하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예, 말하는 게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주치의로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저는 신학교에서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눠지는데 그 말은 헬라어를 잘 좋아하는 파와 히브리어를 좋아하는 파 이렇게 나눠져요. 저는 헬라파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도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는 조금 부정확합니다. 뭔가 뜻이 깊이 묵상하고 파고파면수록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이 되지만 이렇게 딱 한눈에 딱 보고 나서 이거네 하고 단어장에서 그 단어를 찾아다가 집어넣을 수 없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는 단어장에 있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다 공식이 떨어져요. 저는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그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원래 원어는 그냥 뜻은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셨다. 우리가 장 보러 간다. 장을 진짜 보러 가는 건 아니죠. 장에서 뭘 보고 살려고 가시는 거죠. 예배 보러 왔다. 예배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은 없지요. 그런 얘기 쓰시면서 우리나라 말도 본다는 말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아서 한꺼번에 다 얘기하는 습성이 있어요. 히브리어가 그래요. 근데 헬라어는 요거면 딱 요거예요. 예. 그래서 헬라어를 좀 좋아하는데 이 헬라파 누가는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정확한 역사적 기록들을 좀 꼼꼼하게 적어가는 스타일로 쫙 기록을 해갔어요. 여러분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 8장 1절에 딱 와서는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과 선포를 다 요약하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는데,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죠?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그 내용,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행적, 모든 말씀들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우리에게 딱 줬어요. 뭐라고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단순히 민주주의 국가, 나라, 다른 국가,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왕이 분명히 있고 다스림받는 백성이 딱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딱 해놓고요.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시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12제자가 있고 나서 이상하게 누가는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의 이름은 후원자이면서 예수님을 있는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굉장히 이 세상의 모든 평범한 그 이름들 적는 순서 있잖아요. 이름을 표기하는 순서들은 특별히 후원단체의 이름을 표기하는 순서는 많이는 액수 혹은 기여한 공헌의 도를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100만 원 낸 사람하고 1000만 원 낸 사람하고 둘이 있으면 누구를 먼저 기록하죠? 후원금 명단에 십자군 이렇게 저거 할 때 내잖아요. 그럼 후원 명단에 많이 낸 사람을 맨 위에다 적고 그 다음 적고 그 다음 적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방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보고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12월이 되면 다 나오잖아요. 많이 낸 사람, 적게 낸 사람, 많이 후원한 사람, 많이 봉사한 사람, 많이 한 사람, 누가 더 많이 했고 누가 공헌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 도서관에도 우리 도서관을 리모델링 할 때 지을 때 낸 어떤 교회가 가장 먼저 많이 냈는지 커다랗게, 많이 낸 교회는 커다랗게, 작게 낸 교회는 그 커다란 데다가 여러 개를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딱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와 방법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12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에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교회, 초대 교회에 원래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제자의 그 순서, 그 중요도, 그 사역의 경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는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적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누가가 이 여인들의 이름, 후원자 이름을 적을 때 세상과 똑같이 먼저 액수와 봉사의 헌신도와 이런 걸 가지고 적었어야 할 것 같지만 좀 다르게 적었어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적거든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아무 사람이나 적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뒤에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7 귀신 들려서 인생을 탕진했던 여자가 돈이 많고 헌신을 더 많이 했겠습니까? 많이 했겠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분봉 왕 헤롯의 청지기가 남편인 아내가 더 돈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명성이 더 많고 예수님을 도와도 7 귀신 들렸던 여자보다 더 많이 수표를 주고 가룟유다한테 그거 많이 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를 앞에 놓지 않고 그 뒤에다 놓습니다. 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놓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들의 순서를 하나님의 나라 안의 질서로 다시 재편하여 적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군 교회에서 사단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단교회는 군에서도 꽤 큰 교회입니다. 예. 군대 다녀오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떻게 하시면 되냐 보면 이렇게 통이 있고 반이 있잖아요. 우리 그 사는데 반장이 있고 통장이 있고 동장이 있잖아요. 예. 동장 이상급의 그 큰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단이라고 불러요. 군대에서. 사단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이 사단교회에서 되게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목소리 커 보이는 분이 있었는데 사단장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거든요. 네. 이 사단교회에서 가장 그 어른은, 여자 여인들 중에 가장 어른은 사단장님의 부인입니다. 네. 재직회를 해도 목사님이 저기 서 있어도 사단장님이 부인이 딱 일어나서 얘기하면 다 끝납니다. 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사장님 부인이 목사님도 안 쳐다보고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다 조용해집니다. 다 부하 부인들이거든요. 네, 장교 부하들이거든요, 다. 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순서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이 세상의 법도와 질서를 따라 누가 공헌하고 누가 가진 것이 많고 누가 자랑할 것이 많냐로 따라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대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잘못 읽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대우받는 그 누군가가 교회에서도 대우받고 교회에서도 상석에 앉아야만 한다면 구사의 아내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맞는 거죠. 헤롯의 청지기는 상당히 높은 직급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지기 얘기 자주 하시죠. 네. 헤롯의 매니지먼트예요. 지금도 딱 얘기하면 헤롯처럼 대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귀신 들렸던 여자를 앞에다 놓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그런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고 기도해봐야 되고 무릎 꿇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 대기업의 그 2세가 2번 찾아왔어요. 네. 총선 때 2번 찾아왔어요. 네, 정 씨입니다.
저희 학교가 지역구였나 봐요. 와서 학교에 잔디 깔아준다고. 총장님이 기뻐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2번 찾아왔는데 2번 다 앞에 서여가지고 인사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달라요. 자꾸 세상에서 살던 방법식으로 질서대로 똑같이 없는 자는 무시받고 있는 자는 대우받아야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다르고 대우받아야 될 자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다 놀래요. 세계가 다 놀랄 정도로 경제 성장을 부상하게 이뤄냈어요. 여러분 덕분에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이 축적하고 많이 벌고 집 한 채를 헌금하면 집 2채를 벌 정도로 많이 해야 된다. 믿음이 좋으면 아브라함처럼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축적된 부를 가지고 교회들이 뭐 했습니까?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것과 가질 것과 명예와 어떠한 권세 가지고 순번을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어떤 순번을 가지고 매겨질까요? 그냥 막 달라 말이 하니까 아이고 믿음 좋은 순서인가 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7장의 문맥을 가지고 8장을 또 읽어야 돼요. 여러분, 7장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그 죄인인 여자가 와서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이 등장한다고 했죠. 누가는 그 여인을 기록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그룹이 여인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여인들의 기록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와 공헌의 순서가 아닌 주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의 순서로 우리가 다시 재편된 질서를 가지고 주의 나라로 주의 백성으로 드려진다. 좀 어렵나요? 얼마나 잘났나 얼마나 열심히 했나 가지고가 아니라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질서로 다시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놀라운 질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오해하셔서 교회에서 권사님 저희 장모님이 이번에 여기 안 계시죠? 혹시 숨어서 오셨는지 이번에 장모님이 권사 투표에서 떨어지셨어요. 100표 차이로 떨어지셨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위로해드렸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이시면 집사님답게 사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안 되셔도 좋아요. 우리 사위가 목사인데 권사가 안 돼서 장모가 권사가 안 돼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계급이 아니에요. 아시지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동역자들, 이렇게 저희 교역자들, 부교역자들 딱 보시면서 내 부하들, 이런 자세로 안 하시고 심지어는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면 주의 나라를 더 겸손히 섬기는 그런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주의 나라 백성답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비유를 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이 비유가 굉장히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 좋은 맛 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뿌리가 깊어야 되니까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길가밭,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면 마귀가 와서 가져가요. 라고 위협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는
방금 전에 이 비유도 볼 수 있는 안경 우리에게 제공했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본문이, 이 비유가 그런 비유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비유를 괜히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땅에 대한 비유를 자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마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뻣뻣한 목이라고도 했지만, 묵은 땅은 길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농사 져보셔서 알겠지만 농사를 하루 한 해 두 해 안 지면, 묵은 땅 되면 그냥 그 땅을 다시 그냥 물만 주고 씨만 심으면 다시 자라고 다시 옛날처럼 논이 되고 밭이 됩니까? 그냥 길이 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묵은 땅과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밭을 얘기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자기 스스로 좋은 밭이 되려고 결정하거나 좋은 밭이 되어봐야지 결심하거나 작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는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수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봐야지, 오늘부터 교회 좀 나가봐야지, 예수 좀 믿어봐야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밭 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봐야지. 그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착하고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쫙 얘기를 좀 하는데, 이 4가지 밭 중에서 딱 1가지 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열매 맺어요. 이 열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앞정에도 나오는데,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물 세례를 줄 때 선포했던 내용과 굉장히 연장선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했죠?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찢겨버린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찢겨 불에 던져진다라는 요한의 선포와 이 예수님의 열매와 이 열매 맺는 좋은 땅에 대한 비유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도 요한의 그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가 연결이 되면서 구약의 연결이 쭉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삼으신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봐야지도 중요하지만 주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이웃,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아무리 떠들고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라고 잔소리해도 주께서 새 마음 주시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압니다. 저도 전도 열심히 하려고 저희 가족 친척들 쫓아다녔어요. 근데 나중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새 마음 주옵소서. 기회가 되면 바로 증거할게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시자는 얘기예요. 기도하시자고요. 이 저녁에요. 갈 길이 먼데요. 우리가 이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나서 16절에 보면 다른 비유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4가지 밭의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를 좀 심도 있게 다루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라는 이 말씀, 4가지 땅의 비유를 예수께서 이 등경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깊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경이 비춰지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겁니다. 보시면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씨가 심겨졌죠. 길가밭도 그리고 돌짝밭도 가시덤불에도 씨가 심겨졌어요. 씨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싹도 났어요. 있는 줄로 아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좋은 밭이 누구인지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날 거예요. 네. 길가 밭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다 드러날 거예요. 돌짝밭 같이 이렇게 뭐 새싹이 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새싹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다 드러난다고요. 가시덤불도요. 여러분, 믿기는 소원하기는 여기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인 여러분이 다 좋은 밭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고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네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서 알곡을 따로 놓고 가라지 다 뽑아버리자, 이게 아니라 알곡이 깨어서 알곡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며 교회의 기둥으로 먼저 서자,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알곡이 깨어있자, 잠들지 말자, 성도는 잠들지 말자, 가라지가 와서 교회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하자,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되는 말은, 여러분이 진짜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보는 이유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가라지자는 거 아니고, 누가 좋은 밭인지 누가 길가밭인지 누가 가시덤불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누군지, 내가 좋은 밭이 맞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밭이 맞다면, 교회에서 좋은 밭으로 사신다면,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잠들지 마세요. 제발이요. 잠들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교회 앞에 서십시오. 좋은 밭이 맞으시다면 잠들고 뒤로 빼고 남이 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서 주의 사역을 내가 혼자 맡는 것처럼 맡아주십시오. 그게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길가밭이십니까? 네.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그냥 다니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제가 길가밭이고 돌짝이고 가시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데, 저 전도사가 저렇게 말하니 교회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께서 새 마음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여자들의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을 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시 누가는 전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인가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여기다 딱 배치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가밭 얘기하시고 좋은 밭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그 좋은 밭이 누구냐면, 그 좋은 밭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교회 생활 잘하는 어느 아무개 누구고 좋은 성도고 짝짝짝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밭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혈통과 혈육의 정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고 그 아들이 교회의 제자 훈련원을 물려받고 지금 교회가 그렇죠. 혈통과 육정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순서와 질서와 좀 대치가 되는 거예요. 대치가 돼요. 꼭 대치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좋은 밭처럼 살면요, 편하고 잘 되고 돈 잘 벌고 승진하고
100점 맞아서 대학 잘 붙고 그럴까요? 욕먹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당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주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있으면 반드시 환난이 있으리라 가르치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나가서 좋은 밭처럼 열매 맺고 살다가 상처받고 환난 가운데 의지할 마음 없이 교회에 모이면 혈육의 정 혹은 지연과 학연의 모든 것들이 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모였는데 감동이 없고 위로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열매 맺지 않고 열매 맺는 사람처럼 위장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까? 좋은 밭처럼 위장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가서 세상 질서대로 그대로 살다가 여기 왔는데 위로받을 게 뭐가 있어요? 나처럼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위해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고 체감이 안 되는데 어디 위로가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없는 거죠. 그냥 오니까 오는 거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혹은 열매 맺도록 주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주님 말씀 따라 열매 맺도록 살아가고 치이고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형제되게 하신 그 은혜를 맛보시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모이시고 그리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하게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